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6장에서 20장을 통독합니다.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를 옮긴 후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17장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미리 마련해 놓은 성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가 끝났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일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다. 이 직무를 맡은 책임자는 재금을 치는 아삽이었으며 그를 돕는 자들은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벳에돔 그리고 또 다른 여히엘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들이었다. 또 브나야와 야하시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정규적으로 나팔을 불었다. 감사의 찬송.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동료들에게 먼저 이런 감사의 찬송을 여호와께 부르도록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아라. 여호와의 종 야곱의 후손들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가 행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과 그가 내린 심판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그의 영원한 계약, 천대에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매우 적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나의 택한 종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 모든 신보다 두려워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가 왕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모으고 구출하셔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지속된 정규적인 예배.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항상 섬기며 매일 정규적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 사람 68명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돕도록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일하게 하였다. 한편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언덕에 있는 여호와의 옛 성막에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다윗은 또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뽑아 특별히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리도록 했는데, 헤만과 여두둔은 다른 이들의 찬송에 맞추어 나팔과 재금과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17장.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자기 궁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예언자 나단에게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소 하였다.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천막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다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아들 중 하나에게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사울에게 내 자비와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니 그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다윗의 감사기도.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 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 앞에서 다른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주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주는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와 내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모든 사람이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주의 이름에 영원한 존귀를 돌리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시고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축복하셨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18장. 다윗의 승리.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 일대의 부락들을 빼앗았으며 또 모압을 정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맛 부근에 있는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했으며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에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인 디브핫과 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놋도 빼앗아 왔다. 후에 솔로몬 왕은 그 놋을 녹여 그것으로 성전의 물탱크와 기둥과 여러 가지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마당 도우는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다데셀과 도우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 왕은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은 금은과 함께 이 선물들도 여호와께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사워사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고 궁중 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19장 다윗에게 패배당한 암몬군과 시리아군.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려고 하눈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 하눈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동태를 살펴 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여기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스른 줄 알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전차와 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34톤을 주고 전차 3만 2천 대를 빌렸으며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지원도 받았다. 이들은 한운 왕이 여러 성에서 징병한 암몬군과 합세하여 메드바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포진하고 그들을 도우러 온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군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방에서 추가 병력을 모아 하닷 에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소박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인 소박도 죽였다. 그리고 하닷 에셀에게 예속된 왕들은 시리아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20장 랍바성 점령.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봄철이 되었을 때 요압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땅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군이 랍바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다윗은 현지에 가서 보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 왕관은 보석을 박은 금 면류관으로 그 무게가 약 34kg이나 되었다. 다윗은 또 그 성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강제로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으며 암몬 사람의 다른 모든 성에도 이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과 그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블레셋 거인들을 죽임.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십배라는 거인을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하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과 또 한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베트채만큼 굵었다. 가드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적군 가운데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상의 세 사람들은 가드의 거인들이었으나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7장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섬기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위치에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싸우시고 그를 위해 그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 빛이니 나에게 와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자가 없기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